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111회, 111번째 시간입니다. 353, 39 이참정 태발에 대한 답서 할 시간입니다. 공부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이 도를 깨칠 것이라고 오랜 시간 수십 년씩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그 기간이 짧은 분도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참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들도 없고 그게 감정이입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잠찬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진실하지 않은 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삶의 정체성이나 존재의 정체성을 진실하지 않은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었는데 자기 옷인 것 마냥 그게 너무도 오래돼 가지고 그냥 그 옷일 뿐인데 자기 피부가 된 것 같고 뼈와 살이 된 것 같은 그런 식의 착각 그것 때문에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어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잘못된 것에 어떤 정체성을 두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강하기 때문에 그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가 힘든 것이지 이게 힘든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살아갈 때 뭔가 쉰다 아니면 뭔가 한다 쉰다 한다 이 일에 이 어떤 두 가지 어떤 선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일을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한다 뭔가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말을 좋아하고 쉬는 날을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쉬는 게 더 좋은 건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 쉬질 못해요. 사람들이. 쉬려고 집에 있거나 뭘 하는데 뭔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식의 일을 어디 산을 간다거나 어딜 여행을 간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쉬는 거라고 그다음에 계속 하루 종일 TV를 본다거나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쉬는 게 좋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진짜로 쉬는 거거든요. 진짜로 뭔가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닌데 진짜 쉬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고 그것의 어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공부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럼 무엇이 하는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무엇이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가. 가장 뭔가를 한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도를 갖고 하는 게 그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갖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 아니면은 여행이라는 그런 거 쉬는 거를 한다, 이런 식의
쉬는 건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의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게 이 의도라는 것도 너무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를 갖고 하는지, 이게 의도를 하면서도 의도가 없다고 착각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 그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환기가 되거든요.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역행하는 것이 그거 유의법이고 조작하는 것이다라는 걸 자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비춰보고 돌아보면서 뭔가 의도가 일어날 때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의도가 일어날 때 보게 되면 탁 내려놓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봤을 때 모든 의도성이 사라졌을 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도성. 그러니까 마음을 갖고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전체성이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떠난 이 마음자리가 자각되는데, 그러니까 그 의도라는 거는 뭔가 자꾸 습관적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깨달을 것이다라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뭔가를 열심히 본다거나 열심히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알아들으려고 한다거나 자꾸 자기 스스로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조작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그건 벌써 중생심으로 떨어진 것이고 분별로 떨어진 것이고 이것저것이 분리된 걸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죠. 이건데 여기에는 어떤 이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여기서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것인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형태나 빛깔이나 모양이나 소리나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분화되기 이전짜리거든요. 소리, 냄새, 맛, 생각, 감정, 느낌,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짜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조작이 전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바탕 위에서 소리도 들리고 뭐 사물도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하는데, 늘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분별에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게 분명해지면 마음이 일어나서 생각을 하든 감정이 일어나든 아니면 사물을 보든 어떤 경험을 하든 이것인 줄을 잘 알아요. 밑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박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음이 일어나면 다 분별이에요. 그 경험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이전 자리에 대한 명확한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인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다 100% 분별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 이전 자리에 대한 어떤 체득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격이거든요. 자증, 자기 스스로의 체험이 일어나면 이제 누가 자꾸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제 누구를 빌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확인되고 이게 의심이 없어져요. 물론 습관이 강해서 자꾸 생각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리감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금방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게 끊어져야 된다 이거지. 그 모든 상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물들지 않는 자리, 그것이 다 완전히 쉬어져야 된다 이거죠. 진정한 쉼이 뭔지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뭔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세뇌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저항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공부는 다른 공부와 다른 건 뭐냐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말씀하신 자기의 등불을 밝히라 했지 부처님의 등불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다른 거와 다른 거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게 정신이든 물질이든 뭐 분자든 원자든 아니면 신이든 하나님이든 간에 밖에 있어. 절대성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인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헌신을 한다거나 그것뿐이다라고 뭐 이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삶의 어떤 중심성이 완전히 밖에 있는 게 다른 식의 어떤 공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와 다른 공부의 차이점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노예가 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래서 다 자기에게 돌아오라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하고 자기 모든 것이 자기라 하지, 자기 밖에 신이 있고 그 절대성이 있고 그것이 뭐 그것의 어떤 그 원리나 원칙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노예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하지.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단지 어떤 식의 뭐 굴종이냐 아니면 주인이냐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원래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상은 자기 지각이나 인식의 결과물일 뿐이지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계를 잘 보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누구를 본다라는 거는 그 인식이거든요. 인식은 어디서 일어나냐? 밖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알아본다라고 하죠. 알아보는 거는 여기의 일인 것이지 그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늘인지 땅인지는 자기가 알아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내가 경험한 세계, 내 인식의 결과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이 인식 밖의 세계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사실은 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인식의 결과고 없다라는 것도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게 뭐냐? 이 세계라는 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면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성만 있는 거예요. 객관이 없어. 그 객관이 없는 철저한 주관성이라면 주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이라는 건 객관에 상대되는 말이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의 결과물이고 자기 경험의 산물이라면 그건 주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주인공이라도 할 수가 없고 뭐 조물주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과 나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남이 생각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의 결과로서의 남이 생각인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거는 시작과 중간과 끝 어느 틈 상관없이 그건 자기 경험인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거든. 감정이라는 것도 자기가 느끼는 것만이 감정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만 경험하고 자기 감정만 경험하고 타자가 없는 거예요. 늘 그래요. 그래서 한 덩어리라 하는 거거든. 둘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 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성이고 일체성이고 이게 전체성이거든요. 전체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나가 있는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네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 모든 것이 자기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진리가 어쩌고 뭐 섭리가 어떻고 뭐 이데아가 어떻고 유토피아가 어떻고 뭐 진리 그런 나부랑이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건 다 생각이거든. 진짜 진실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차 마시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느끼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만이 진실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틀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은 이렇게 보면서 온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들으면서 온 세상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이렇게 느끼면서 온 세상 모든 느낌이 다 느껴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세상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다 하다 이 생각이고, 도가 어떻다 해도 이 생각이고, 선이 어떻다 해도 이 생각, 악이 어떻다 해도 이 생각이고,
우주가 어떻다 해도 이 생각이, 무슨 양자역학이 어떻다 해도 이 생각이고, 응? 뭐 절대성이 어떻다 해도 이 생각이고, 상대성이 어떻다 해도 이 생각이고, 부처님 해도 이 생각이고, 뭐 선사 해도 이 생각이고, 무슨 이걸 떠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을 떠난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가면을 벗으라고요. 너무 우리는 가식에 쩔어서 살았어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경험은 이 모든 생각이 아무리 그 진리가 뛰어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자기 생각을 이 생각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대단한 어떤 세계를 그 대단한 어떤 감정도 지극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상으로 생각하는 자비니 아니면 사랑이니 무슨 열정이 뭔가를 생각하더라도 이 감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비하고 찬란한 거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보는 이 눈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아무리 듣기 싫은 소음을 듣더라도 이 경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직접적인, 아주 직접적인 것만이 진실한 겁니다. 여기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직접적인 경험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동일해요. 근데 조금씩 틈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진리를 얘기했다. 진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니면 같은 가족이라도 나의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형제 자매가 다 다릅니다. 엄마에 대한 평가가. 매일 같이 사는 사람도 이 직접적인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벗어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동일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이 직접적인 경험은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이 단순한 것이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게 진리라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의가 없어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야 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그 내용은 이게 다 달라, 사람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고 그거에 대한 해석하는 버전이 다르거든. 다 다른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살아온 게 다르다는 건 다 해석의 버전이 다르다는 거야. 사전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 자기 삶을 해석하는 사전이. 그러면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전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가족도 쌍둥이조차도 다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그거는 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실한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직접적인 경험밖에 진실한 게 없고, 진짜 나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나의 모습도 의심스러워. 나는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달라요. 우리가 10살 때 나를 보는 나의 자아감이나 자기 정체성과 50, 60이 됐을 때 자기는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 다르거든. 이거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달라진다는 건 자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말이 틀렸나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어떤 경험을 하면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 1살 때나 10살 때나 50살 때나 100살 때나 죽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자아상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쓸 때 시시때때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실 자기도 모르잖아.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서 자기라고 써내는 게 그게 가식이지. 진짜 자기는 지금 이런 식의 직접적인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직접적인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잘 듣고 계시죠? 잘 느끼고 계시죠? 생각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응? 잘 보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두드리면 아프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이 소리가 드러나는데 무슨 장애가 있어요? 막힘이 있습니까? 이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도 장애 없이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장애 없이 들려요. 그 말은 뭐냐면 진정한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나인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나인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경험도 나인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경험도 나인 것이고 이 삶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도 장애 없이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나타나면 잘 굴러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안 좋은 것도 장애 없이 나타나야지 그게 잘 굴러가는 거지. 자기 생각에 맞는 삶은 그거는 관념이에요. 근데 진짜 삶은 뭐냐면 좋은 것도 무리 없이 잘 나타나고 좋지 않은 것도 무리 없이 잘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고 자연스러운 삶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그래요. 뭔가 내가 원하는 식의 감정이 느껴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그거에 갇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줄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묶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괴롭다 그러면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 구현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조작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자기 스스로 중생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생세계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행복인 줄 아는 거라. 인간이 우리가 중생이 어리석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단맛이 아니라니까요. 그 단맛이 그게 불맛이에요. 그게 우레 맛이라고. 그게 진짜 밝지 않아서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식의 추구가 다 끝나고 내가 원하는 상이 다 부서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 다 끝나버리고 내가 지키는 것조차도 다 놓아버렸을 때 뭐가 남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뭐 도라는 게 따로 남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 진실이 나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여기에서 일어난 그 쓸데없는 그 자기를 구속하는 그거에 사로잡힙니까? 왜 상대성에 떨어지냐고. 남들이 부정할 수 있는 그거를 매달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누구나도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그것만이 진실한 것인데 왜 그렇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경험에 빠지려 하냐고. 그것이 바로 자아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에고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뿐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일어나도 이건데 뭐가 사라져도 이것인 것이고 그 둘이 없다 하고 둘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달리 정해서 추구해서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대상을 보는 내가 있고 그 대상을 보는 내가 생겨버리면 번뇌가 생깁니다. 분리는 그 틈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괴로움인 거예요. 뭔가를 본다라는 게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건 자기 스스로 분리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와서 진짜 자기 뜻대로 뭐 살아온 게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이룬 게 있어요? 삶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든가요? 응?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환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해일지라도 그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습관성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의지를 갖고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 응?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들으면 어느 순간 소화가 돼요. 이게
잘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하든 그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경험이 아니고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지 않거나 늘 똑같은 것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것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잘 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라 하면 자꾸 뭔가 핏대를 세우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발생하는 줄을 몰라요. 그냥 있으세요. 그러면 잘 볼라 하면 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보면 너무 좀 신비스러운 경험들이 이렇게 뭐 신비스럽다고도 할 수 없죠. 오히려 당연한 경험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의도를 갖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절대 안 죽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죽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가는 사람은 있어도 공부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공부이고 이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왜냐하면 뭔가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진리를 얻는다면 그거는 의도의 결과물인 것이지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도할 때 의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의도하지 않을 때 드러난 거는 의도할 때도 있어요. 뭔가 의지를 갖고 할 때도 있어. 뭔가 아무런 의지가 없고 의도가 없고 어떤 그 조작이 없을 때 있는 것이라면 온갖 조작을 할 때도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의에서 모든 유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냐? 놓아버리시라 이거예요. 모든 추구와 어떤 갈망이나 그게 깨달음이 됐든 뭐가 됐든 행복이 됐든 사랑이 됐든 다 놓아버리시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여기고 진짜 행복이 여기 있고 진정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뭐냐면 번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성제 얘기를 할 때도 괴로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전에 뭔가를 추구를 했던 것 같아. 뭔가 이상적인 추구. 그게 깨달음이 뭘까, 뭔가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뭔가 진리라는 게 뭘까를 추구해 오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점. 내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분리감은 여전하고 뭔가 생사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원점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아주 동물적인 것밖에 없어요. 뭐냐, 배고프면 밥 먹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동물입니다. 그럼 뭐냐,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누가 뭐 부르면 돌아보고 자극을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원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지극히 원시적인 거라는 건 전혀 손때가 묻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지렁이한테도 꿈틀거리는 그게 있잖아요. 반응성이. 지렁이의 꿈틀거림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사물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밟으면, 우리가 때리면 아프는 거랑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했다 이거지. 그래서 아주 원시적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으로. 마치 단세포 동물이 된 것 같은 그 상태로 돌아오라. 그럼 뭐가 남느냐? 왜냐하면 거기 모든 생명이 단세포 동물에서 출발했듯이 우리의 그 원천이라는 것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주 그래서 일초직입 열애지라. 단박에 열애지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게 힌트일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을 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순성에서 모든 복잡한 것이 출현하기 때문에. 뭐냐? 때리면 아프고 눈 뜨면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차고 더운 줄 잘 알잖아요. 이거는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도 있는 것이고 다른 동물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동물들도 더우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잘 아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아니까 들어가는 거야. 뭐 인간이 무슨 도를 깨친다 해서 무슨 고매한 이상적인 진리를 깨치는 게 아니에요. 동물하고 같아지는 거라니까. 원래 똑같다라는 걸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 단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똑같은 게 뭐냐 이거지. 이제 사람도 아이도 이제는 너무 고등동물이야. 응?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죠. 왜 없어? 걔도 주인이 오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알아보잖아요. 소리 잘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도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고기도 딱 잡으면 꿈틀거린다고. 걔네들이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추구하면 안 돼요. 때리면 아프고, 뭔가 보이면 피해가고, 드러나니까. 이 아주 단순한 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가식이라고. 그거는 망상, 우리가 인식이, 복잡한 의식이 만들어낸 복잡하게 보이는 생각이지. 근데 그게 결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잡한 건 뭐가 있는 거야. 복잡한 뭐가 있어야지 복잡한 거야. 그건 단순하다고도 얘기할 수 없겠죠. 뭐가 실체가 있어야지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달리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변함없는 게 이거.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할 때나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때나 늘 있는 게 뭐냐.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모든 복잡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서 모든 복잡한 감정이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에서 소리가 드러나는 여기 여기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경계 따라가지 마라. 경계라는 거는 소리, 뭐 냄새, 맛, 생각, 느낌, 의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걸 신경 쓰지 마라. 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상대로 씨름하지 마라.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냥 이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에 일어나는 그 당처, 출처는 바로 이것뿐이다. 잘 보면 여기에서 온갖 세계가 다 드러납니다. 왜냐? 모든 인식의 출발은 여기서 일어나. 모든 지각의 출발은 여기서 일어나고. 모든 의도는 우리 저 밖에 있는 사물의 의도를 갖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의도가 일어나요. 욕구도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요. 저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기 의식이 미치는 범위가 세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양한데 그래도 그 다양한 것 중에서도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간 것만이 자기 세계가 돼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죠. 다양한 물품들이 있고 다양한 뭐 어떤 경험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소리도 다양한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경험상은 다 다릅니다. 왜냐?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제 얘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이 시간 동안에 마음이 간 거는 제 목소리인 것이고 제 이야기인 것이지 저 선풍기의 소음이라든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기계음이라든가 전 들리거든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인식이 미치지 못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 각각의 세계는 자기가
마음이 가 있는 점 찍은 것만이 드러나요. 마음이 가 있는 것만. 그리고 그거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는 또 자기만의 고유한 해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상이 분별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이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라든가 좋고 나쁜 거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뱀 그러면 뱀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진 않죠. 우리가 뱀을 봤을 때의 반응이 땅꾼이 봤을 때의 반응과 여러분의 반응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땅꾼이 보면 그게 돈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징그럽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뱀인데 땅꾼이 봤을 때는 저걸 잡아다가 뭐 소주를 만들까 뭘 만들까 보약을 만들까 근데 우리는 피해 달아나기 바빠요. 두려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경험 살아오면서 경험상 축적된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뱀은 똑같아. 뱀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뱀이 내가 돈이 된다, 내가 두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그러니까 세상도 내가 아름다우면 그건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두렵거나 공포스러우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거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자꾸 자존감을 키워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성취하는 경험을 하면 얘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자꾸 학대받고 상처받고 자존감이 악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 성장에서도 세상 살이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떤 정신세계에 마음이 가. 그래서 철학, 문학 뭐 이런 거에 관심 가면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시적으로 보고 철학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감각이 되게 개발되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개발되고 그러면 감정도 색깔로 봐요. 우리 유선이가 그렇거든요. 엄마 빨간 느낌이 나. 그래요. 나는 빨간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이야? 엄마 파란 느낌이 나. 어릴 때 한참 그랬거든요. 나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빨간 느낌? 그걸 말로 해야지. 왜 색깔로 얘기해?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상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시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색깔로 표현하기가 더 뭔가 자기한테는 더 직접적이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그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정이 색깔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은 뭔가 빨간 색깔 아니면 분홍 색깔 자기만의 고유한 색채 감각이 있는 게 감정에도 그런 식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 그런 식의 경험이 축적되고 예민해지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야. 감정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막 어떤 분석이나 뭐 이런 거는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낭만적인 사람은 그 어떤 낭만성이나 감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뭐냐면 그거는 어떤 세계가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축적된 경험, 지식과 그 다음에 지금의 경험. 뱀은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의 지식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야. 뱀이 없을 때 그 불현듯 우리가 징그러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경험과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어디 세계가 그러면 그런 세계가 객관적으로 있으니까 누구나도 동의할 수 없는 세계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럼 뭐야? 상대적인 것이고 극히 상대적인 거라는 건 이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극히 주관적이라는 거는 그건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이에요. 공. 있기는 있어.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분별이 되는데 실체성이 없어. 그게 불이법이거든. 있기는 있어.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감정화돼서 빨간 느낌이 나. 뭐 이런 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감정인 것이지. 극히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하다는 것이고 이 공함이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 바로 지극히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유명한 누구나 아는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있잖아. 원효 대사 이야기. 똑같은 물이라. 근데 간밤에 마셨을 때는 감노수와 같아. 아침에 마셨을 때는 구역질을 일으켜. 근데 똑같은 물이었어요. 그 뭐냐면 그 욕구가 그렇게 해석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의 경험이 밤에는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각이나 아니면 그 지식, 그 다음에 그 물맛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했다면 자기 욕구와 눈 떠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니까 그것이 자극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붙이게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거 여러분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서울에 똥 체험관 있어요. 똥. 우리 애가 좋아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종로인가 어디 있더라고. 그러면 입구에 똥 무더기 모양이 싹 있어. 애들이 좋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화장실도 체험하고 똥 체험도 하고 뭐 화장실 가서 해요. 애들 즐겁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난 보기가 싫어요. 가서 왜 사진을 찍어? 애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똥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은. 근데 나는 이게 가서 이렇게 사진 찍기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인식이 그렇거든요. 그래도 아직 때묻지 않은 거야. 애들이 똥을 좋아하는 거 보면. 그걸 더럽다고 생각 안 하고 호기심으로 보고 그런 거니까 똥 얘기하면 엄청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 때. 그 유치원 다닐 때는 방구 소리만 내도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 사람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뜯어 고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행동을 교정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래서 중생살이 할 때는 필요하긴 해요.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려면 불편함이 사라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접점에서 타협하자. 근데 이거를 중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의 중도는 이게 아니에요. 불교의 중도는 그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좋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좋은 것도 공했고 나쁜 것도 공한 것이 중도인 것이지. 그 양변이 멸하는 것이 중도인 것이지 그 중간 지점이 중도는 아니죠. 우리의 보통 사리는 뭐야? 중간 지점이 타협점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 진짜의 공부는 그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을 걸림없이 쓰는 게 그게 중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 장애 없이 쓰는 것이 그게 중도인 것이지 그 중간 지점의 타협점이 중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 이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연이 다가오면 드러났다가 사라져요. 마치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 있다가 인연이 다가오면 이게 확 일어났다가 좋고 나쁜 세계를 만들었다가 인연 다음은 사라져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만약에 이게 우리의 경험은 이 종소리를 듣는다.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시신경이 망가지면 이 경험은 없어.
만약에 이 경험에서 뇌가 잘못되면 이 경험은 없어요. 시신경이 살아있어도. 그렇죠? 만약에 시신경이 살아있고 뇌가 살아있어도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조건이 맞아서 일어난 것이지 여기서 하나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딱 조건이 맞아서 찻소리도 들리고 종소리도 들리고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는 건데 여기서 어떠한 조건도 맞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면 이거는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게 없거든요. 머물러 있는 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신경도 변하고 있고 뇌도 늙어가고 있고 이것도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을 똑같은 소리로 들을 뿐이지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 없어요. 단지 우리의 의식이 이 범주 안에 나오는 소리면은 이게 좌종 소리야라고 관념으로 이거를 똑같은 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예, 저녁 먹고 왔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망상 덩어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밥 먹고 왔지라고 이미지를 그리고 해석을 하죠. 근데 밥 먹은 일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의사소통이나 대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관념의 교환도 아니죠. 관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언어라는 게 그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관념이에요, 관념. 그리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관념을 나누는 거야. 그 관념을 나누고 관념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하는 몫인 거야. 밥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그냥 우린 단순히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국수를 먹었으면 국수를 생각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그렇죠?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뭐냐면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고 그거는 다 자기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단지 사회적인 약속, 개념화한 거를 주고받고 하는 일도 없지 허공에다가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향을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다 자기의 잔치야 그냥. 이 세계는 다 자기의 투사인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살아온 것이 지금 투사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축적이 미래도 좌우합니다. 응? 지금 이런 식의 경험이 어느 순간 나중에 그럴 거예요. 누군가 의사소통할 때 나는 7월 2일 날 목요일 날 이 공부 모임 와서 얘기하고 갔어. 그리고 이 방은 이런 구조야 라고 대화할 때 이 지식이 탁 출현을 해요. 그렇죠? 이 경험이 나온다고. 근데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기만의 상대적인 경험인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믿지 않아요. 우리 공부가 된다는 건 뭐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해진 뭐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법문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정해진 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스스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일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뭔가 눈이 뜨일 수 있는 인연이 열릴 수 있을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법이다 아니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지라고. 뭔가 정해진 그런 게 없다라는 걸 밝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관념에 자기 세계에 묶여 있거든요.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 있거든.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놓아버리셔도 돼. 왜? 놓아도 본전이거든. 놓아도 있는 걸 놓은 것도 아니고 잡아도 뭔가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놓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자야 본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뭐 들고 왔습니까? 늘 우리는 본전이에요. 본전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얻는 것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고 절망의 순간이 와도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세계 자체는 그냥 괴롭다 할 때 더 성성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봅니까? 오히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 때 이게 너무 분명해요. 너무 또랑또랑하고 너무 찬란해요. 이게 찬란하다고 얘기하면 또 무슨 뭐가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경험해 보세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런 표현을.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단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단지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단지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 세계인 것이고, 이게 본래 나 자신인 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것도 사실 복잡합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좀 못 알아들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단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스스로를 놓아버리세요. 완전히 놓아도 진짜 부처님 말씀에 자기한테 법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진리가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짜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놓아버려도 있는 것이라면 왜 못 놓습니까, 그거를? 그 모든 것을 쉬어버리시라 이거예요. 알려는 마음도 쉬어버리고, 뭔가를 이해하려는 거, 잡으려는 거, 알아들으려는 거, 보려는 거, 그거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게 뭐 깨닫거나 깨닫지 않았거나 다 똑같아요. 체험했거나 체험하지 않았거나 다 똑같아. 사실 이 하나만 뚜렷해지는 게 이 공부의 어떤 분명함인 것이거든요. 누구한테 따로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진실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서장 한번 보겠습니다. 353. 39. 이참정 태발에 대한 답서. 편지에 말씀하시길 화엄의 중중법계는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며 이미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당부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스스로 긍정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읽고는 오래도록 찬탄하였습니다. 사대부가 평소에 학문을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와 화복의 때에 마주쳐서는 손발을 허둥대는 사람이 10중 8구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촌구석의 한가한 사내가 부귀와 빈천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제 대해 스님이 활동하던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지배 계층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 주로 관료들하고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출가한 승려들하고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세속에 있는 분들은 주로 진짜 지식인들, 지배층, 그게 뭐 거사일 수도 있고 뭐 그 거사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의 뜻을 든 보살님들일 수도 있는데,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의 가장 큰 공부의 장애는 뭐냐면 아는 게 많다라는 거다. 근데 지금 앞부분은 이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대해를 못 믿다가 찾아와서 묵조선을 하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좌선하던 사람인데, 대해가 자꾸 묵조를 공격을 하니까 따지러 왔어요. 대해한테 따지러 왔다가 이 사람 밑에서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묵조선 다 때려치고, 대해 스님의 이렇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안목이 제법 선 사람이거든요. 이게 편지를 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 있어요. 요약을 한 걸 보니까 편지에 말씀하시길
화엄의 중중법계는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며 이미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당부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스스로 긍정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읽고는 오래도록 찬탄하였습니다. 긍정을 한 거죠. 이 이참정의 안목을. 근데 화엄의 중중법계라는 거는 우리 화엄종, 화엄학, 화엄경을 이렇게 본 어떤 그 가르침으로 삼는 게 화엄종이잖아요. 이게 교학이죠. 그러니까 선종이 출현하기 이전에 그 현수 법장이라는 그 사람이 대에 이르러서 3대째인데 이게 중흥기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이 사법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인 가르침인 거거든요.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법계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사법계관. 그러니까 사법계관은 사법계. 그러니까 현상이 따로따로 낱낱이 있는 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의식 세계죠. 현상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현상계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으로 나눌 때 현상계를 사법계. 이법계는 뭐냐? 이칠 이자를 써가지고 현상의 본질이 이법계예요. 우리가 보통 현상과 본질, 마음과 경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이 화엄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석인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가 무해가 돼야 돼. 이 사가 무해. 마음과 경계,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이 이사법계. 이사무해. 이사법계. 응. 이사무해라고도 표현하죠. 이사무해. 이사법계, 이사무해. 그러니까 현신과 본질이 둘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사무해. 이사무해, 사사무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사사무해가 되는 건 현상이 장애가 없다. 무애라는 거는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낱낱이 따로 있다고 보았던 것이 장애가 없이 사사가 현상 하나하나가 장애가 없이 하나인 일입니다. 걸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중법계라는 건 그거예요. 중중이라는 거는 현상적으로 무리지어서 나타나는 게 이게 법계라는 거는 이게 낱낱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서로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의존관계인 것이고 의존관계라는 건 뭐냐? 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만 빼줘도 그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시신경이 사라져도 이게 드러나지 않고, 이거 다 의존관계잖아요. 뇌가 기능을 못해도 이게 드러나지 않고, 종이 치지 않아도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다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서 드러나는 게 법의 세계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독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기는 있는데 다 환상과 같은 거라는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궁무진하다. 이 세계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다. 중중무진법계. 이 말이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당부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스스로 긍정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있고는 오래도록 찬탄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수용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겠다. 이게 가르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이사무해, 사사무해 막 이러면 막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지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구나. 공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참정이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많이 깊어졌구나라고 찬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대부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자기 공부의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학문을 하고 경전을 읽고 이해를 해서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와 화와 복이 때에 마주쳐서는
손발을 허둥대는 사람이 10중 8구입니다. 이해를 해서는 이거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진짜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알았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한 행동을 생각하면 오히려 총구석의 한가한 사내가 부귀와 빈천에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거 뭐냐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다. 왜냐 모르면은 망상이 그렇게 막 치성하게 일어나지도 않아. 모른 대로 겸손하고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암환심이 커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안 될 때는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 겸손해. 그래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총구석의 사내가 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난리가 나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와 그것보다 못하다.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 그런 생과 사의 어떤 갈림길이나 화와 복의 갈림길에 만났을 때 더 허둥대는데 차라리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허둥대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가한 사내가 되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무식하다는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그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적게 알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진실하다고 알아버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실하다고 알아버리면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게 알아도 깨치지 못하면 그거는 중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번뇌의 숫자가 적은 것일 뿐이지. 그래도 우리가 생과 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역시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지혜보다 어리석음이 더 낫고 부귀보다 빈천이 더 나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생사 화복이 코앞에 들이닥치면 그때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참정께서는 평소 공부한 것이 이미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화복을 만났을 때에는 마치 정제한 금이 불에 들어가서 더욱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화엄의 중중법계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다른 물건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일들도 힘들든 쉽든 바르든 삿되든 역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대해 스님이 긍정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씩 점검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봅시다.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지혜보다 어리석음이 더 낫고 부귀보다 빈천이 더 나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 공부가 나아졌다, 나아졌지 않았다, 뭔가 진척이 있다, 없다를 사소한 거에 기준을 두면 안 돼. 뭔가 마음이 편해졌다, 아니면은 뭔가 조금 뭐 근심이 덜어졌다 이런 거에 두면 안 되고 진짜 이 살림살이가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를 봐야 돼요. 생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기쁨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막혔던 구절이 확 소화되는 것 같고 막혔던 말이 확 와닿는 것 같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의 이것이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머물지 않게 되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사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단지 생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통 사람이 생사라는 어떤 화두처럼 제시돼서 공부를 점검할 때는 뭐냐면 생사라는 거는 이 자아거든요. 에고. 죽고 사는 거는 자아가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이게 자아가
어떻게 보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자아감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추동력은 자아의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생기면서 의도나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 좋고 나쁜 기준은 자아의 안정이고 아니거든요. 자아의 건강이거든요. 그 기준이에요, 그게.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지 않은 거야가 향하는 화살표의 방향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안녕, 자기의 건강, 자기한테 탈이 안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자아가 생기면서 매 어떤 그야말로 뭐 육체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도 매 순간 자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삶이.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좋은 거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지 남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 뭔가 초이스하는 것들은 선택하는 것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리고 겉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은데 돌아서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게 내가 그만큼 자식한테 밀착돼 있어요. 자기와 자식을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모든 삶의 추동 동기는 뭐냐면 자아를 위한 거예요. 생사 문제라는 거는 자아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죽는다는 건 자아가 죽는 것이지 뭐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공부를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는 단지 죽는 순간 단지 육체가 뭐 이게 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관문이 되고 단서가 되는 게 그 생사 문제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사실 우리가 죽는 거는 크게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이라는 시간이 워낙에 길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뭐 30년, 40년 죽음에 직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의 질을 뭐가 좌우하느냐. 진정한 자유. 자아에 구속됐느냐, 구속에서 풀려났느냐가 진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가 됐는지를 물을 때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그래요. 생사 문제 해결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생사 문제 해결했느냐. 그건 뭐냐면 단지 죽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도 그 문제가 아주 우리의 어떤 구속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그 해탈을 가져오느냐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짓이 진짜 생사화복에 코앞에 들이닥치면요. 아는 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시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요. 다 날아가고 없어요. 아는 것도 다 날아가고 없어요. 진짜 공부하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가장 극심하게 괴로울 때 그때 가장 혼미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맛을 보고 공부가 되어가는 사람 그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진짜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괴롭지만.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경험하면서. 이 살림살이가 드러나면 오히려 고통의 순간에 더 찬란하게 진짜 날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괴롭거나 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도 괴로울 때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거든. 딴 게 보이면 아직 덜 괴로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그 순간에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게. 죽으나 사나 이건데 그럼 내가 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 극심하게 고통을 겪어보라. 이거밖에 없다. 이참정께서는 평소 공부한 것이 이미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화복을 만났을 때에는 마치 봐봐요. 잡석이 아니야. 정제된 금이 불에 들어가서 더욱 밝게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어?
이 말이거든. 정제된 금이야. 순금, 순도 100%의 금이 불에 들어가면 더 찬란하게 그 황금빛을 내는 그런 식으로 이게 드러날 것이다. 이게 자기 그냥 단순하게 아는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걸 경험하면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의심스러워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잡석이 그 과정 속에서 더 불구덩이 속에서 더 단련이 돼서 더 순도가 더해가는 듯한 느낌이 난다. 또 화엄의 중중법계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다만 다른 물건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화엄의 중중법계라는 거는 교학이거든요. 화엄종에서 이게 이렇게 이사가 무해이고 사사가 무해, 이게 사실은 교학인데 그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라 그런 이치나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다. 이것이 중중무징법계요. 이것이 사사 무해인 것이고 이것이 이사 무해인 것이고 이게 사법계고 이게 이법계다. 다 이법계다. 그러니까 이게 선사와 그 교학을 한 사람의 차이는 선사는 다 이쪽으로 때려 박아요. 그냥 다 이것뿐이다라고. 그래서 항상 끝에 다른 물건이 아닐 것이다 이게. 그 나머지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일들도 힘들든 쉽든 바르든 삿되든 역시 다른 물건이 아닐 것이다. 다른 게 없어요. 괴로워도 이거고 즐거워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거고 슬퍼도 이거고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사들은 이걸로 그냥 퉁치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퉁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것인 거예요. 원래 이것인 거야. 그냥 처음에는 퉁치죠.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이게 이것뿐이구나 하게 되죠. 그래서 뿐이 안 돼서 그래. 이것도 있고 딴 것도 있고. 근데 이것뿐이라면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진짜 뿐이 돼야지 뿐을 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공께서는 늘 이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다 이거죠. 나도 이 속에 있고 그대도 이 속에 있다. 뒷날 고요한 물가에서 서로 만나 세세생생 향불을 피울 인연을 맺고 중중법계를 성취하여 그 일을 진실하게 한다면 어찌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중중무진법계를 성취를 한다면 나의 이런 말이 어찌 보탬이 안 되겠느냐. 응? 서로 거기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도솔천에서 만나자.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한 줄의 이야기가 우화를 말하여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절대 마십시오. 뭐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뭐냐? 이것뿐이다. 이 말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지를 답장을 썼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싹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하하 이거예요. 하하하 이것뿐이다. 그래서 대해 스님은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하하로 끝나. 하하하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하하하. 그러니까 저 버전으로 말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것뿐이다. 이것도 아주 직접적인 하하하에 무슨 웃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에 무슨 도의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하하. 하하하 해도 너무 구질구질한 거죠, 여기에서. 이거 안 붙여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알아듣지 못할까봐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한번 죽비도 이렇게 쳐주는 거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 또 이겁니다 해주는 거고. 근데 이겁니다도 아니고 죽비 소리도 아니고 하하하도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이제 이것을 한번 자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거사님, 우리 물을 거 없습니까? 물어볼 거 없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모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속에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모르겠다라는 거는 모르겠다의 상태를 내가 해석을 하자면 분석을 하자면
알아야겠는데 알지를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알고 싶은 욕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뭐가 잡히지 않은 욕구의 실패. 그 상태가 모르겠어거든요. 그래서 욕구의 실패를 나는 모르겠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건 둘째 치고 왜 알려고 하시죠? 아니 쭉 들었으니까 이건 같다 생각했는데 예. 그것도 또 아니다. 예. 또 저건 같다니 저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예.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는 그렇게 예.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딱 들으면 퍼뜩퍼뜩 그냥 막 반응이 그런 식으로 막 알려는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때 알려는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 해도 순간 열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건 마음이 일어나 버린다는 건 이게 분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 일어나기 이전에 그 마음인 것이지 뭔가 일어나서 알게 되거나 모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답답하지.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냥 안 모르기 답답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직도 좀 그 뭔가 아직도 이게 잘 못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경계 따라가지 말라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으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면 탁 멈추게 돼요. 그냥. 제대로 알아들으면. 제대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거 못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의 경험에서 찾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체험을 기다리거나 이건 아니죠. 그 상태는 아니죠. 막 옛날에 내 체험한 걸 붙들고 있거나 그걸 비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이. 그렇죠? 그냥 여기에 있긴 있는데 어디 갈 길이 없어서 여기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그러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알아들으려는 것도 사실은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리에 떨어진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뭔가 대상화하려는 거잖아요. 대상을 알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뭔가 알려는 거, 내가 모르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벌써 둘 아닙니까?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밖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알아들으려고 하면? 공부하듯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조 스님하고 대주해의 대화가 생각나는데 대주해가 마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있었던 산에서.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 하느냐? 자기 보물 창고를 놔두고 왜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소화가 됩니까? 왔잖아요. 마주한테 왔잖아. 자기가 있는 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찾아서. 자기 자가 보장, 자기 안에 자기 집안에 보물 창고를 놔두고 왜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알겠죠.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무엇이 나의 자가 보장입니까? 라고 물어요. 무엇이 내 집안의 보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마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그 묻는 것이다. 그 묻는 것이 너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묻고 있잖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마조 스님이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묻는 것이 너의 자가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조 어록에 나와요.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묻고 있죠? 예. 이거라 이거예요. 묻고 있는 이것이 막 찾고 있는 것이다. 근데 묻고 있는 거는 밖에 있지 않죠. 자기가 묻고 있잖아요. 묻고 있죠. 이거다 이거예요. 묻고 있는 이것이 너의 집안의 보물이다. 거기서 깨쳤어요, 대주가. 묻고 있는 이거예요. 무엇이 나의 자가 보장입니까? 무엇이 나의 집안의 보물창고입니까? 묻고 있는 그거다. 이거예요. 이 묻고 있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고 이것만 한번 보세요. 묻고 있는 이거라 이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고. 무엇이 나의 보물창고입니까? 이거라고요. 무엇이 나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뭐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거를 보셔요. 이거다. 지금 묻고 있는 이거다. 이거다. 여기에서 다 나온다. 묻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잖아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밖에서 찾는 거예요. 뭔가 알아들으려 하고 이해하려고. 근데 그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마음을 써서 알려고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르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묻고 있는 거나 알려는 거나 똑같은 그 마음 아닙니까? 무엇이 나의 보물창고입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나 이거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이거다. 지금 묻고 있는 이거다. 그게 바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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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